2025년 10월 1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리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벌 중에 최고의 벌은 무관심이죠. 무관심.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하는 이 관계를 볼 때에 처음에는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싸워요. 그래도 싸울 때는 괜찮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움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 단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진짜 최악의 상태죠.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옆 사람의 그 존재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받을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의 벌로 내어버려 두사,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돌이키도록 권면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내가 너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그 1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토록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그 기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기라고도 하죠. 이때는 그 어떤 음성도, 그 어떤 관심도 하나님이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을 또 뭐라고 하냐면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긴 침묵을 깨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400년 동안의 이 침묵이 깨지고 신약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무런 영적인 은혜가 없습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침묵이 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절만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침묵을 깨고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방치된 우리를 구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묵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든지 택한 백성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섞어버렸습니다. 누가 주의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악인에게서, 악인의 소굴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악한 백성들 밑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섞여 살았어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들을 구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 왕정시대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간입니다. 나라 잃은 이방인으로 살게 되죠. 그들은 70년 동안 악한 백성들의 문화를 따르고 우상 숭배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들과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70년이 지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인데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죠. 여기서 이렇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리라고 했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아닙니까?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러니까 비록 악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또한 저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 다녀올 때 시내산이 이게 돌로 된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아무리 좋은 걸 신어도 돌을 계속해서 이렇게 밟게 되면 겹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겹질러 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또 염증이 있는지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조금만 참으라고 금방 낫게 될 거라고. 근데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붓기도 하고 아픈데 이게 낫는다고? 아니 지금 걷지도 못할 만큼 아파 죽겠는데 이게 어떻게 낫나? 속으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사해바다 갔거든요. 그리고 그 바다에 몸을 담그고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들어갈 때는 쩔뚝거리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말짱해져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사해바다가 염분이 많아가지고 삼투압 때문에 몸에 있던 그런 노폐물들 있죠. 염증 같은 것들이 몸 밖으로 전부 다 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전 세계 그 통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를 새삼 다르게 봤다니까요. 이 가이드 말이 사실이었구나. 뭐 거짓말이 아니네. 진짜 회복이 되었네. 여러분 비록 지금은 힘든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뭐 고통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상처받는 그런 염증들. 괴롭고 힘든 날의 연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복된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